세계사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는 130쪽 종교개혁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 얘기인데 이거는 앞에 뭐 간단하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배경, 종교개혁이 있었던 배경은 일단 교황권이 쇠퇴를 했죠. 그 뭐 십자군 원정 이후 지속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교회 분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교황권은 쇠퇴를 했고, 성직자들의 타락 문제, 성직자들의 그 문제는 계속되고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왕권 강화, 십자군 전쟁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교황과 기사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왕권은 반대급부로 상승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뭐 영국의 백년전쟁 이후에 왕권 강화, 장미전쟁과 그런 거, 프랑스 역시도 봤었고 왕권은 점점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영향,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와. 특히 동방에서 비잔틴 제국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크리스트교 문화가 전파가 돼. 오리지널 크리스트교, 그 로마에서 믿었던 크리스트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 르네상스의 영향, 이런 걸 통해서 종교개혁의 배경이 만들어지고, 앞에 우리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선구자들도 있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던가 보헤미아의 후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성서 지상주의를 했었어.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이걸로 대응을 하죠. 콘스탄틴 공의회를 열어서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에서 가톨릭은 문제 없다. 그리고 후스 죽여버리죠. 위클리프는 안 왔거든.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고, 그리고 가톨릭에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아비뇽하고 로마로 나눠져 있으니까 합치기만 하자. 단일교황. 이런 거 정도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 교황청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종교 개혁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했던 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자,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바로 루터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네요. 당시 교회는 면벌부라는 것을 팔고 있었거든. 당시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오 10세는 가톨릭의 위기에서 가톨릭의 권위를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대규모 성당을 건축합니다. 엄청 크게. 근데 그 성당을 건축하는 게 공짜는 아니잖아.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들었던 돈을 농민들한테 이렇게 뭐 농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수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뺐느냐? 면벌부라는 거를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죄를 지면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가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죄를 지었으면은 지옥을 가고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간다. 뭐 이거 다 알잖아. 이런 정도는. 근데 면벌부는 뭐냐면 이 중간에 연옥이라는 개념을 갑자기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면벌부를 사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너가 이 면벌부를 구입을 하면은 너가 죄를 지더라도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죄를 씻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돈 주고 면벌부를 사면은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연옥 이런 개념까지는 너희가 몰라도 되고,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간 거고, 그냥 돈만 주고 면벌부 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였어. 그게 사람들한테 먹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당시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 성직자예요. 성직자,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출신이야. 루터가 성서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면벌부라는 제도가. 그래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95개의 이런 그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어.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 했느냐?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지상으로 한다. 성서 중심으로 가야지. 저 교황이 말하고 면벌부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항한 거죠. 처음에는 가톨릭에서 루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후스 죽였던 것처럼. 근데 루터에게는 당시 독일의 작센 지방의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를 해주면서 루터는 죽지 않고 그 자기 세력들을 점점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점점 루터의 세력이 커져서 루터를 따르는 루터의 그 새로운 종교, 이걸 신교라고 하거든. 이제 가톨릭은 구교가 되겠죠. 신교. 여기서 말하는 신교는 뭐 루터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루터도 있고 그 뒤에 나올 뭐 칼뱅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돼요. 칼뱅도 있고 그 뒤에 뭐 헨리 8세 영국 국교회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하여튼 제일 먼저 등장한 신교는 루터죠. 이 루터의 그 신교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이 있어요.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로마 가톨릭의 보호자들이 계속 충돌을 했고 결국은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느냐? 신교와 구교의 싸움에서 루터파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야.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루터파하고 가톨릭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지는 지금은 가톨릭하고 루터 두 개밖에 없죠. 내가 믿고 싶은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제후나 도시에서 제후가 우리 내가 다스리는 이 영지는 루터파를 따른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도시 그 시장이나 그 지도자들이 우리는 가톨릭을 따른다 하면은 가톨릭을 믿는 거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제후와 도시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였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루터는 면벌부에 대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했고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루터를 따르는 세력과 가톨릭 세력의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에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지면서 루터파가 인정됐다. 다음 칼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칼뱅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신교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교는 루터만 포함되는 건 아니야. 칼뱅도 신교입니다. 근데 루터보다 조금 뒤에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역시 성서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크리스트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 크리스트교 강요에 보면은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이 예정설은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 예정설이라는 거는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들은 신에 의해서 구원받을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삶에 최선을 다하고 너희 직업들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즉 직업 소명설, 그 직업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 것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 직업 소명설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상공업자들이야. 가톨릭에서는 막 부를 많이 축적하고 이런 거를 좀 금기시했나 봐요. 가톨릭에서는 너무 돈을 추구하고 이윤 추구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직업인데 그 사람들의 이윤 추구가 정당하지 못했어요. 가톨릭 사상에서는. 근데 칼뱅의 예정설에서 직업 소명설은 상공업자들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신흥 상공업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칼뱅은. 자, 그래서 그 칼뱅의 세력들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점점 확산됩니다. 각각에서 좀 이름이 좀 달라요.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러요.
뒤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나올 건데 그 청교도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장로파라고 했었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부 다 전부 다 칼뱅파입니다. 칼뱅파들을 각 국가별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거다. 자, 루터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종교개혁입니다. 칼뱅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국 국교회 헨리 8세, 이 사람이에요. 영국의 왕이에요. 이 헨리 8세는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당시 에스파냐의 공주와, 에스파냐는 어떤 나라냐? 가톨릭을 가장 열심히 믿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을 정말 열심히 믿는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 에스파냐의 왕은 가톨릭의 교황에 엄청난 후원을 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 스페인의 공주와, 에스파냐의 공주와 영국 왕 헨리 8세가 결혼을 했어. 근데 문제는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스페인 이 에스파냐 공주가 아들을 못 낳았거든. 헨리 8세는 아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혼해달라 하고 교황을 찾아갑니다. 근데 교황이 안 된다. 어떻게 너가 그 왕이고 에스파냐의 공주인데 이혼을 하느냐? 거절을 해요. 교황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죠. 자기 교황청을 가장 열심히 지지해주는 에스파냐 왕의 딸인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이혼을 허락을 해줘?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렇게 되자 헨리 8세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래? 교황 너가 나의 이혼을 허락 안 해줘? 알겠어. 그럼 나는 내 종교를 만들 거야. 수장법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람이죠, 헨리 8세. 수장법이라는 걸 선포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랑 좀 달라요, 생각 자체가. 이 사람은 영국 왕이 곧 교회의 수장이다. 가톨릭? 너희는 이제 안 믿겠다. 영국에서 안 믿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보는 거야. 영국 왕은 교회의 수장이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딸인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1세 때 가면은 통일령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걸 통해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됩니다.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톨릭 의식과 신교의 교리를 갖고 있는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된다. 엘리자베스 1세 때입니다. 자, 3명의 종교개혁, 3개의 종교개혁 했어요. 자, 이렇게 종교에서 신교들이 계속 나오자 로마 가톨릭의 대응은 어땠느냐? 예수회라는 종교 좀 깨끗이 만들자. 우리 가톨릭이 위기를 느꼈으니까 가톨릭을 좀 다시 좀 이렇게 교리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폐단을 고치려는 예수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예수회는 가톨릭 교리를 옹호했다. 그리고 동방으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사 할 때 명나라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고녀만국 전도를 전해준다던가 아담샬 이런 사람들 막 했었거든.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들 다 예수의 출신들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의 대응으로 얘네들이 점점 동쪽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 자 얘기했습니다. 공의회에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종교개혁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 폐단에 대해 가톨릭의 폐단 시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한 공의회입니다. 종교 전쟁. 문제는 아직 종교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루터파가 인정된 아우구스트 부르크하이는 제후나 그 도시 단위로만 종교가 인정됐지 개인의 신앙 자유는 인정이 안 됐잖아.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먼저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요. 네덜란드의 신교도 칼뱅파였던 고이센이 전쟁을 벌였고 에스파냐와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을 합니다. 프랑스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해요. 그래서 앙리 4세라는 왕이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신앙의 자유,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죠. 그리고 마지막 독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네덜란드 독립 전쟁 그리고 프랑스의 위건호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30년 전쟁이라고 하거든. 독일 내에서 30년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근데 이건 독일만 싸운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다 참전했습니다. 뭐 프랑스, 에스파냐 뭐 이런 나라들부터 해서 구교와 신교의 완전 대규모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이 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신교가 이겼거든. 전쟁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이제는 제후나 뭐 도시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 자유가 인정되었고, 원래 프랑스는 구교를 믿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에스파냐가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 그래서 프랑스는 에스파냐 견제하기 위해서 신교편에 붙었습니다. 원래는 구교 쪽에 좀 강한 나라인데도. 그래서 프랑스는 신교 쪽에 붙어서 이겼어. 구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자스 로렌 지방을 차지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알자스 로렌. 나중에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하고도 관련 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칼뱅파가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앞에 루터파는 가톨릭하고 동등했잖아. 그치? 근데 칼뱅파가 또 동일한 권리를 받았대. 그럼 이제 다 인정받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베스트팔렌 중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네덜란드의 독립이 승인되고 또 스위스의 독립도 승인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베스트팔렌을 통해서 유럽의 종교적 평화가 찾아왔다. 자, 됐습니다. 이게 오늘 했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입니다.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는 한쪽밖에 안 됩니다.